1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엄청난 폭설이 내려서 제가 출타 중이지도 않았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폭설 때문에 이렇게 녹화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해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처럼 똑같이 기도에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찬송가 283장, 찬송가 283장입니다.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이 찬양 하고 나서 하면서 목요일 아침 기도에 시작합니다. 283장입니다. 찬송가.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나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오열의 공로로 이 주의 은혜 입으리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찬양집 526장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집 526장입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과 관련이 되어서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 찬양집 526장 소원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근심을 하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월 11일자 본문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2쪽입니다. 교독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이 열매입니다. 열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세례요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세례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독서를 퍼부으면서 이제 책망을 하자 이제 그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사람들은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것을 나누고 남의 것을 속여 가로채지 말고 정한 것에 만족해라 라고 실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요한을 보고 그들이 정말로 기다리고 바랬던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세례요한은 그 생각을 알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장차 오실 분이 계신데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그분을 소개했습니다. 이 세례요한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지적한 것이 아니었어요. 분봉왕 그 헤롯 왕의 부도덕한 일도 비판하고 지적을 했는데 왕은 그게 듣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또 죄를 더하는 악한 짓을 했다. 이것이 오늘의 기록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끌고 갈 질문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어제 이어서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는 회개하라, 물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어서 그 얘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우리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자신에게 물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독서를 퍼부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외쳤죠. 그러면 사람들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까?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뭐
고위 관료들이 왔다는 얘기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왕이 왔다, 대제사장이 왔다, 서기관들이 왔다, 뭐 바리새인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더 그 당시 사회로 봐서도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세리라든가 뭐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더 이 마음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저도 말씀을 전해보면요, 정말로 정작 들어야 될 사람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죄악에 대해서도 지적하면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하는 이런 건 뭐죠? 영적으로 더 예민한 자는 더 예민해지고 둔감한 자는 더 둔감해지는 이런 아이러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 옷 2벌 있는 자는 두 벌도 많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옷이 몇 벌입니까? 몇십 벌 되지 않습니까? 옷 2벌 있는 거, 그거 뭐 2개 있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부자입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 아예 옷조차 없는 자에게 자기 것을 한 벌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그러면 실생활적입니까? 그리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래요.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뭐죠? 너가 먹을 게 2개 있는데 먹을 게 전혀 없는 사람 있으면 그걸 네 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세리가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너 세리? 너는 나라에서 정한, 세법에 따라서 정한 것,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 이 얘기는 뭐죠? 예나 지금이나 뭐 요즘은 안 그렇다고 말하지만 세무공무원이 안 그렇길 바랍니다만 부과된 것 외에 편법을 써가지고 봐줘서 뒷돈 받거나 아니면 부과된 것 외에 더 걷어서 또 가로채거나 이런 일이 옛날이나 동서고금을 통해서 계속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뭔가? 턴오버된 삶은 뭔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친 삶은 뭔가? 그것은 바로 세리의 경우, 우린 세리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그 개념이 아닙니다.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마라. 이건 웬만한 공무원들은 다 해당될걸요. 부과된 것 외에, 이것이 정해진 것인데 그거 외에 더 걷어서 착복하지 마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거예요. 이번에 또 군인들이 왔습니다. 여기서 군인들은 유리로 치면은 뭐 솔저의 개념이 아니고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우리는 분화돼 가지고 경찰, 그다음 검찰, 뭐 사법부 이렇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그냥 하나가 통으로 됐잖아요. 옛날에 포졸이 뭐 다 잡아오고 뭐하고 다 했잖아요. 그렇게 군인들이 물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요한이 남의 것을 강탈, 그러니까 힘으로 빼앗거나 또 거짓말로 고발하거나 공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셀러리, 그러니까 너가 받는 급료, 월급에 뭐 해라? 만족해라. 족한 줄 알아. 부족해갖고 더 이런 식으로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남의 것을 거짓으로 고발해가지고 빼앗지 말고 받는 급료에 족한 줄 알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지금 사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모든 부정한 부패를 다 버리고 정직하게 투명하게 살라는 것이죠. 특히 이웃을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 남을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상대를 섬기며 살아가는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제가 가정교회 비전을 하면서 그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그분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진짜 그렇게 사는 걸 보고 내가 감동을 보고 저도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공부해서 남 주냐?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예, 맞아요.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갖는 것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공부했고 나만을 이익을 위해서 살라고 하니까 애들이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실력을 키워서 남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 목사님들 DNA를 갖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남을 성공시킵시다. 우리 목원들을, 목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성공시키는데 우리가 헌신합시다. 남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합시다. 남들이 정말로 행복해하고 남들이 성공하고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도와줍시다. 그렇게 섬겨줍시다. 이게 성공한 삶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굉장히 동의가 됐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때만 그럽니까? 세례요한 때만 그럽니까? 전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좀 수요일 저녁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회개는 눈물과 통곡이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삭개오처럼 삶의 변화예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돌아서는 거예요. 전까지만 해도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면,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 주변을 돌아볼 줄도 알고 이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웃이 목적이 되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저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요. 이게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회개하기 전에는 자기를 높였거든요. 예수를 낮췄거든요. 예수를 이용했거든요. 교회를 이용했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했거든요. 성도들을 이용했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남들이 나를 이용하도록 내어주는 것이에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도록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진짜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 그 뜻이에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정말로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삶이 피폐하고 어려우면은, 제가 누가 보면 앞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까? 삶이 힘드니까. 그들이야말로 메시아 소식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팍팍하게 살아가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로 고대고대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그리스도 메시아만 오면 한 방에 해결될 거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표현은 안 했어도. 워낙 독특하고 거침이 없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그들의 심중에 있는 생각을 알았어요. 자기를 두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아니라도 그런 척 할까?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을 받지 않겠어요? 근데 그는 정직하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딱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 갖고 이슈를 걸고, 연예인들 하는 거 보십시오. 자기가 비난이 쏟아진 거 알면서도 잊혀지는 게 두려우니까 이슈, 노이즈 마케팅을 해가지고 무슨 풍파를 일으키고, 일부러 스캔들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잊혀지지 않으려고. 정말로 무서운 것은 욕이라도 하는 게 유지가 돼야 되니까.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니까. 인기 떨어지면 끝나는 거니까. 정치인들하고 연예인들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여론이 올라가고 매스컴에 올라내리고, 이거 얼마나 목숨 겁니까? 인기 떨어지면 자기 삶이 떨어지는 줄 알고 자살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얼마나 이런 유혹이 많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것이,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인기 올라갈 때 팍팍 뛰어야 된다, 명성과 인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더 돋보이게 하고, 자신을 더 높이고, 자신의 자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그러고 싶어하는 왜 욕망이 없겠어요? 인간은 다 본성적으로 그런데. 하지만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고 있었어요.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는 것인지, 여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여기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진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뒤에 장차 오실 분은, 나 같은 자는, 이 사람도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데요, 그리스도라고 오해할 정도였잖아요. 오해할 정도로 대단한 존재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옛날에는 신들매 이렇게 표현했지만 요즘은 이제 정확하게 고쳤어요. 신발끈 누가 하는 겁니까? 노예들이 하는 겁니다. 노예들. 신발끈, 노예들이 하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분은 대단하게 높은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소개했어요. 게임이 안 된다. 그러면 차원이 다르다. 그때 차원이 다르다.
또 그분은 그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알곡 그리고 쭉정이 이걸 골라낼 거라고 그랬어요.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장차 그분이 심판자가 되어서 구원할 받을 자, 구원 못 받을 자를 골라내는 심판자 역할, 재판관 역할도 할 거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개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자, 이것이야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하십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책망을 달게 받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책망을 달게 받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례와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소리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제 친한 동기 목사님 딸 이름이 소리예요. 배소리.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세례요한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소리는 뭐죠? 저도 지금 얘기를 합니다만 한 번 들릴 뿐 계속 남아있지 않아요. 메아리 남아있지 않습니까? 메아리는 아웅아웅 하고 끝나죠. 계속 남아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소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자기는 조용히 사라질 뿐입니다. 소리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빈부격차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달이 됩니다. 소리의 특징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합니까? 세례요한은 소리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이런 거 높다고 낮다고 가리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향해서도 똑바로 살으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얘기를 했다면 당시 그 땅을 다스린 분봉왕 헤롯 왕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헤롯의 그 부도덕한 삶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어떤 부도덕함인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 대표적으로 이 헤롯 왕이 세상에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동물들도 이렇게 안 하는데, 헤롯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가로채 갖고 자신의 아내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제수 씨를 자신의 아내로 가로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되니까 이 얘기를 해놨겠죠. 그리고 그걸 비판하고 있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했지만 세례요한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헤롯의 잘못에 대해서 거침없이 지적하고 거침없이 책망을 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이러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민주화가 되고 그래도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자신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뭐 어떻습니까? 얼마나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왕한테 그런 비판하기가 쉽습니까? 그냥 차라리 그래도 속으로 얘기하거나 침묵하고 말지. 그래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런 얘기가 나왔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았어요. 왜? 그 역시 헤롯 왕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회개하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라고도 예외 없이 그렇게 이해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의 반응이에요. 반응이 정말 각각 달랐어요.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들, 군인들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기라도 하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묻고, 물었다는 얘기는 그래도 그렇게 해보겠다는 희망을 걸고 관심이라도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헤롯은 그런 자신을 책망하는 세례요한을 듣기는커녕 듣고 나서 오히려 불쾌하다면서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또 하나 더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지적받을 때, 책망할 때, 그것을 들었을 때, 듣고 나서 그것을 뭐 하는 것이죠? 고치는 것이죠. 고치는 것이죠. 바꾸는 것이죠. 이게 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생각해요. 듣기는 듣고 마음에 해롭고 거부감이 들고
대들고 반역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에요. 헤롯이 그랬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카드를 써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결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달게 받고, 그 책망을 달게 받고 오히려 자신을 고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것이 듣기 싫고 해롭고 거북하다고 그것을 거역하고 내치는 것, 이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닌 것이. 헤롯 왕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지 않은 케이스예요. 역시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이 18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18절 말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한 헤롯은, 8절 말씀 있죠. 헤롯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18절에 그의 동생 헤로디아는 악한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맞아요. 입에는 쓸 때는 그때는 불쾌하고 힘들죠. 그러나 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되죠. 저도 그렇고요. 사람이 속성이 그래요.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 잘했다는 말, 이런 칭찬하는 말, 이런 말만 듣고 싶어 하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그래요? 어떨 때는 듣기 싫은 말도 듣고 거북한 말도 듣고, 근데 그게 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물론 있지만, 항상 자신이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한다면 정작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더 깊은 죄악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죄를 책망하더라도 자신을 위해 하는 쓴 약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고치는 일에 힘씁니다. 그러나 박복한 자, 은혜가 없는 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는 헤롯처럼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 듣기 싫다고 반발하고 거부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치려고, 헤롯 같은 경우는 힘으로 왕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누리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세례요한을 힘으로 옥에 가뒀지만 자기 죄가 가둔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죄가 깊어지고 용서받을 길이 더 멀어진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삶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이 어저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리들, 군인들 몇 명 얘기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남의 것을 가로채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살아가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모든 공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책망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헤롯 왕처럼 힘으로 누르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군인들처럼,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는 것이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고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거든 나는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집 526장 소원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26장 소원입니다.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세례요한이 세리와 군인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했던 이야기 생각나시죠? 이 소원이란 가사가 그래 돼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나의 작음을 알고 또 그분의 크심을 알아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람들은 저 높은 산이 되기를 원하지만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 가기를, 나의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내가 노래하듯 내가 얘기하듯 그렇게 살아가길, 그렇게 죽어가길,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네. 그게 소원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이런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부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그렇게 주께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다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는 내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난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남을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난 남에게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그를 위해서 나는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자신을 살펴보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주께 원하네. 삶의 한 점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또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책망하는 말씀을 듣더라도 자신을 돌아보며 바르게 사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발하고 거부함으로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기회조차 놓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복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삶들 주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 데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말씀과 기도와 영혼 구원하는 데 집중하는 단순해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은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